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광풍 속에서도 평안 중에 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작은 나무에 사과를 데코하신 이 센스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 열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 안에서 귀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 샬롬의 소망. 네, 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다양한 인사법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식으로 제일 보편적인 인사는 안녕하세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헤어질 때도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 안녕이라는 말 하잖아요. 자, 안녕은 말 그대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그 인사가 진정성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약간 고개를 45도로 탁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안녕하세요 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면을 쓰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확인하셨죠? 안녕을. 네. 자, 우리의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보편적으로 하듯이 이 사람들은 샬롬,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샬롬을 그냥 일반 영어로, 보편적인 또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것을 피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게 없어요. 그냥 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평화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화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쟁의 상황, 그렇죠? 전쟁이 없는 상태를 주로 우리는 이제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샬롬을 단순히 이렇게 전쟁이 없는 평화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참 이 전쟁에 대한 불안, 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 샬롬,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평화는 늘 존재해야 되지만 위협을 당해왔고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간단하지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평화로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까지도 포함을 해요. 전쟁이 없는 평화도 포함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취한다든지, 그리고 완전한 자유가 있든지 해방이 있든지, 이런 어떤 전쟁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삶이 다 평화가 있는 그런 삶. 그런데 그런 완전하고도 완벽한 샬롬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런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된 사사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민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세의 침략을 당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괴로움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었어 가지고 돌아섰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사를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자,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가? 이런 나를 왜 부르시는가?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여호와 샬롬을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런 만남, 이런 변화, 이런 제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소망해야 될 여호와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샬롬을 원하는 그때가 얼마나 절실할 때입니까? 자,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여호와 샬롬을 원하는 절실한 이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기드온이 언제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첫째는요, 내 삶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13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오 나의 주여. 여러분, 오 나의 주여, 이 말은 깊은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오 나의 주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나 자신과 이 나라와 민족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 탄식하면서 오 나의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말고 위에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내게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되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이 음성, 우리는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민족 그리고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삶에서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정말 힘들어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큰 용사냐 이거예요. 지금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인데, 아니 큰 용사요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멘 그러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이나 우리 민족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어떤 고난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웃 부족인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다는 거죠. 징계의 도구로서. 근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딱 차지하고 점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괘씸하고 골탕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추수를 다 한 후에 추수한 것을 빼앗아 가지 아예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아니면 씨를 뿌리더라도 씨를 뿌린 밭을 낙타와 같은 그런 짐승을 다 몰고 와가지고 다 파헤쳐서 아예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 뭔가 얻고자 하면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거를 싹 가져가는 게 머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자기들이 얻어갈 것이 있어서 해놓고 그냥 싹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밭을 다 망쳐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꼭 골탕 먹이려고 이런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7년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고통 속에 지난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그 밭을 완전히 막 망쳐버리고 아예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에 위협을 받고 흔들리는 어려운 경험들을 합니다. 가정과 사업이 흔들리거나 관계가 무너지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내 삶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이 뭘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의 힘으로. 네, 자, 너의 힘으로라고 할 때, 자, 이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 고난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힘을 믿고 마음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기드온을,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평안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다가 기어코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훌륭한 모델이 누굴까?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속에서,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왔지만 인간이 할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태풍을 이해한다고 태풍이 물러가던가요? 아니잖아요. 뭐 태풍이 반경이 몇 킬로미터, 초속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 광풍이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자기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광풍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폭풍 속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광풍 속에서 만난 주님은 여호와 샬롬의 주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곳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을 때 샬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의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 자리가 여호와 샬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삶의 의미가 상실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여호와 샬롬이 필요할 때예요. 토지 소산을 다 멸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가축도 남기지 않는 다 수탈해 가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기드온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직업이 뭐예요? 네? 기드온의 직업이 뭐예요? 틀에다가 포도즙을 따는 걸 보니까 농부예요. 농부입니다. 네. 자, 농부였던 기드온이 농사를 짓는데 빼앗김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다 빼앗김을 경험했어. 이 농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내 것이 내가 될 때 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농사 짓고 내가 아무리 일하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삶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과연 청년들이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과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때 오 주여 그러잖아요. 아까 13절 오 나의 주여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주여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모두 다 부정합니다. 오 주여, 그냥 탄식만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오 주여,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탄식만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데 어찌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우라는 말입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궁지와 이기에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삶의 의미도 잃고 가장 작고 가장 약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셔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저 바닥도 있고 좀 위에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일단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똑같은 위치는 있어요. 어느 자리든지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은 달라도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아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달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삶의 의미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믿음의 분량은 달라도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도원을 지금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범죄하였지만 회개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고자 기도원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삶의 의미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작다, 삶의 의미도 용기도 잃어버린 이런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순간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고 그곳에 용기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삶의 활력이 다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탄식이 아니라 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는 나의 샬롬이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적인 평안이 필요할 때 샬롬이 임해야 됩니다. 영적인 평안이 필요할 때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을 안 기드온의 마음, 이 감정이 뭐였죠? 두려움. 그죠? 두려움이었어요. 슬픔이었지만 두려움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뒤늦게 새삼스럽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만나줬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과 처음에 대화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마치 보이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러다 기드온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표징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표징, 어떤 이적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 다시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말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알겠다, 기다려 주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기를 삶고 무교병을 만든 거를
자,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바위에 앉아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딱 내밀면서 자, 이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으라고 하고 지팡이 끝을 딱 여호와의 사자가 내밀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바쳐진 재물을 마치 번제처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인식. 이 두려움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고백의 기도 시간에 나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느껴져야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기쁨과 함께 기쁨이 동반되는 거예요. 예? 기쁨과 경외감이 동반이 되는 건데, 이런 두려움은 기쁨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좋은 두려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지금 기도원이 그걸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까요? 좋은 두려움이든 안 좋은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왜 두려움이라는 말을 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심령 안에 역설적이지만,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는 심령 안에 여호와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여호와 샬롬이, 평안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언하잖아요. 이렇게 선언해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안심하라, 이 평안.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했다,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없으면 이런 음성,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이 나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자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전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움 없이 기술과 연습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마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영적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함께 하신다 하면서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힘이 되리라. 여러분, 두려워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안심하라.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귀한 평안입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임할 때, 영적인 평안이 임할 때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도 승리하는 거예요. 막 전투적으로 막 속에 막 불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은요,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드온과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평안이 영적 승리를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자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하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그저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든든히 서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는 악한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걸 확장하고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길 제일 질투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그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겠지, 함께 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영적인 전투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나라에도,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막 전쟁 상황에서 불안하고 그런 속에서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진정한 평안이 임해야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영적 평안이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런 영적인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시고 나아가면 영적 평안을 언제든지 누리게 되고 승리를 보장받은 평안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영과 육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역사의 어둠 속에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살아도, 힘든 또 경제 상황 속에 있어도 내 삶의 의미가 흔들리고 여전히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또 내 삶의 고난이 있어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에는 영적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의미를 찾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고난 때문에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삶의 의미가 상실될 때, 아버지, 그러한 모든 현장 속에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힘이 되노라, 내가 너의 능력이니라 하는 이런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